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7번째 바울이 깨달은 믿음이라 주제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 신실함, 확신, 충성과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변치 않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믿음은 헬라말로 피스티스, 구원의 열쇠를 말하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4단계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입성한 창세기 12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어렵다 여기심을 받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셋째는 이름을 바꾸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할례를 받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넷째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신앙 경험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히브리 말로 아만, he believed, 세 가지를 언약한 것을 믿은 것인데, 이는 죽음을 담보로 한 계약으로서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두려워 말라 15장 1절에, 둘째는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 15장 2절에서 6절, 셋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15장 7절에서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의 기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원문에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까요? 여기에 얻었다, 헬라말로 유리스코, discover, find, 우리말의 의미는 얻었다는 말보다 발견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믿은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전가, 즉 imputation 된 것입니다.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말로 하사브, he counted. 본래 사람은 불의한데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간주되는, 계산되는 것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는데, 로마서 4장 7,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역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 1,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역시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지지합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회개했을 때 사죄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렵게 되고 의의 결과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진급이나 승진이나 학교의 합격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건강과 같은 것들은 일반 은총의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제의 은혜나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나 마음의 청결이나 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특별 은총의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길게 서술한 것은 성인 군자나 교주가 피나는 노력으로 선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 칭찬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채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짐승의 피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린 피라 할지라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의가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어야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통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단계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통로임을 역설합니다. 또한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믿음의 개념이 자주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었고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여 믿음이 의로운 삶의 근간, 중심임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믿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믿음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부의 정도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곧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 무엇을 보고 인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여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보고 인정했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없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자녀로 인정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자신이 선교사로 나서고 또한 우리의 선교 헌금으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것을 보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두 글자에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그렇게 칭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깨닫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선교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온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칭의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나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없다면 능력 있는 자들을 보내어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또 타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한 시간 한 시간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레맛도 못하고 막대기보다 못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무지몽매한 이 죄인들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써 의인으로 칭의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나아가 세계 만방에 이와 같이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많은 곳을 구경할 수 있지만 줄이고 절약하여 이러한 거룩한 사역에 우리의 경제를 투자하여서 선교 사업과 개척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